보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생명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반 섭리에 관해서 함께 배웠고요. 오늘은 함께 나눌 내용이 무엇이냐면 섭리 가운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 섭리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소요리 문답 12문이거든요. 이 12문부터 그 내용이 딱 한정되게 인간에게 초점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요,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인간이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소요리 문답이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내용은요 조금 어려워요. 전체적인 것이고 또 숲을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면, 이제 뒤에 내용들은,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함께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 섭리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특별 섭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섭리라는 것도요,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미리 정하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소위 교회에서 알고 있는 구원, 타락, 구원, 이런 모든 내용들 역시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과 맺으신 이 생명 언약 역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만히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지켜보니까 갑자기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미리 작정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생명 언약, 우리가 익히 들은 그 언약의 종류로는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언약이나 행위 언약은 같은 말이에요. 약간 표현이 다를 뿐이고요. 이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생명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십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선악과에 관련된 내용을 듣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거죠.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셔야 했는가? 굳이 맺을 필요가 있었나? 그냥 창조하신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그냥 놔두시지 꼭 어떤 약속을 맺으셔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심으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실 필요까지가 있는가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굳이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이런 의문들이 종종 들기도 하고 많은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의 핵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리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이 생명 언약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이름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생명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언약의 목적은 인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여러 피조물들이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들 중에 인간에게만 어떤 조건을 내걸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인간에게만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이라는 것을 맺을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어떤 계약이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언약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계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통해서 뭔가를 드린다? 그걸 뭔가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조차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깨지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멘. 25절 상반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채워드린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그것들을 받기 원하신다는 뜻의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뭔가를 받으셔서 채우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피조물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했으니 그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상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그것이 필요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생각해 보시면 피조물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비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존.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녀들의 순종에 대해서 축복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신앙고백서 7장에 보면 언약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그들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게 순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커서 그들은 그들의 복락과 상급으로 하나님에게서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없었다. 여기까지요.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락과 상급으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래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직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심에 의해서만 결실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 거리가 커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해드린다고 해서 어떤 결실, 복이나 축복, 상급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낮추심의 표현이 언약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맺을 필요가 없으신데 일부러 우리 때문에 자신을 낮추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죠? 언약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려 함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을 절대 잊으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언약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언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자기 맹세의 표현이자 인격적인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고요, 그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러니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은, 그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특별한 섭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다른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과도 언약을 맺지 않으시거든요. 오직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 섭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문답 12문은요, 다음과 같이 이것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물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걸 보시면 언약에는요, 무조건 조건과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뭐 집을 계약하든 전세든 월세든 어떤 계약서를 쓸 때는 그 계약서 안에는요, 조건과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뭐 전세 같은 경우는 내가 몇 년 동안 살 그 기간 동안 그 사는 것에 대한 대가 이만큼을 지불하겠습니다. 월세는 다달이 얼마를 내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죠. 그럼 조건을 걸면 약속은 뭐예요? 집주인이 그 사는 동안 그 집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잖아요. 뭐 다른 사람을 들이거나 내쫓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조건과 약속, 그 언약 가운데 성립되는 거거든요. 이 생명 언약에 있어서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인 거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순종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조건을 지킬 수 없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뭡니까? 인간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들었잖아요. 물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담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담은요, 이 생명 언약을 하는 그 당시의 아담은 타락 이전입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뭐냐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이건 완전히 자기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상태에서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거시는 겁니다.
왜요? 아담은 완전한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선하시고 좋으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순종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복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순종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그런 순종의 의미보다는 사랑의 의미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르는 순종, 그것을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랑에 의한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걸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라기 때문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얻을 거야 라는 생각에 의해서 따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운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에서 그 완전한 사랑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면 복을 주시니까, 그런 어떤 계산적이고 거래적인 순종이 아니라 다른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아담에게 원하셨던 그 순종을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하기 싫고 하기 힘들지만 이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억지로 따르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생명 언약의 조건이 이런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 조건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 언약의 약속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순종의 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선악과는요, 사실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와 같은 거였습니다. 선악과 자체가 무슨 과일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사과였는지 복숭아였는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 먹으면 생명을 앗아가는 그 열매에 어떤 효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그 최소한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신앙 고백했던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는요, 그걸 먹으면 죽는 거야? 뭐 그 안에 독약이 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백설공주의 그 사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선악과 나무를 두셔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만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고생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것만 없었다면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셔서 그 열매를 두게 하신 걸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 네가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신 게 아니지요. 창조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 목적이 그거였다면요,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근데 창조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요, 단순히 먹고 살면서 동산지기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그 정도의 수준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담이 자발적으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 순종함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교제할 수 있지, 그런 수준의 인간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그런 표지예요, 표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망의 형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요,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수준의 존재에서 그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 가지 죽음을 의미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영적 죽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이 이 죽으리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 인생은 어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죽음은 순종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한 창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안타까움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듣지 못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된 인간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만나고자 하신다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죄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죄는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함께 하려면 거룩이 없어지든지 죄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죄된 인간이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죄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간다든지 성전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제사장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죄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죄로 인한 분리조차도, 이 분리하신 이 분리조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인 겁니다. 분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된 인간은 모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 분리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배려와 사랑의 최고봉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인,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문제의 시작이었던 아담을 다시 보내어서 아담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뭡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조금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내시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보내셨을까? 여기서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담이 다시 왔다면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수준으로만 회복됐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담이 와서 회복시켰다면 우리는 아담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됐을 거란 말이죠. 또 몇몇에게만 그런 회복의 은혜가 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이 전가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회복이 아담의 수준의 에덴 동산의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과 믿는 모든 자들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겁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냥 아담 정도의 회복이 아닙니다. 아담이 뛰어나긴 했지만 아담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우리에게 예수님만큼의 예수님 가치에 해당하는 예수님 자리의 회복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후에 전개되는 소요리 문답의 모든 내용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구체화시킨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소요리 문답을 이게 강의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이 교리가 너무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모르시고 또 지루해 하시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의 형식으로 적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들이요, 복잡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에 의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보다 스스로를 훨씬 더 낮추셔서요, 더 많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은 생명언약 이거 하나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언약이요, 이거 말고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계속 약속하세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시죠. 계속 언약을 맺으신다는 게 뭐라고요? 계속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가두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더구나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완전한 순종과 같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사를 받고요,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은사들 그런 걸 저는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바라는 세상적인 욕심과 기복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공하셨습니다. 온전히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 그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매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